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하는 것을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드리는 열매, 그 소출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소출은 모든 소출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 소출이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헬라적인 사고를 보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육체는 땅에서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몸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몸이 부활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으로 내 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먹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장 말씀인데 오늘 전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그 전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분명히 하고요, 또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오늘 성경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씨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썩게 되지요. 그런데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흙에 묻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해 주냐면 땅에 뿌려지는 씨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작은 알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살아나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기도 자라고 잎도 있고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그런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떨어진 것은 작은 알맹인데 또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는 알맹이와 자라난 식물의 형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서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묻히는 지금 나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떨어지는 것은 작은 알맹이지만 또 다른 형체의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땅에 묻히지만 내가 죽을 이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다른 형체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묻히는 내 몸과 부활한 내 몸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땅에 떨어진 그 알맹이하고 자라나는 식물이 무관한 것인가? 무관한 것이 아니지요.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알맹이하고 새로운 식물은 또 다른 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혀서 썩게 되지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무관하지 않고 연속성이 있는 그러나 새로운 몸이 될 것이다. 다른 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지금 땅에 묻히는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실 때에 여러 몸을 만드시고 몸에 형체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형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몸의 형체도 있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체도 있고 또 사람의 모습도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형체도 있는데 여러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몸의 형체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새로운 형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묻히게 되면 썩어서 다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몸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화장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래서 화장하는 것을 좀 꺼리고 매장하기를 원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몸의 형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땅에 묻혀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에 새로운 형체를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쉬운 것입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그러면 땅에 묻혀서 썩는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땅에 묻히는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것은 알맹이지만 새로운 형체로 자라나는 것처럼 땅에 묻히는 우리의 몸과 부활한 우리의 몸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지금 몸은 땅에 묻히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묻히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런 몸이지 않습니까? 욕된 몸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이런 죄를 행했던 욕된 몸이 아니고요.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다른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는 때로 병들기도 하고요.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약한 몸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강한 몸이 될 것이다. 어떻게 강한 몸인가? 그 몸은 병든 것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몸이 연약해서 치료받으면서 제게는 부활이 더 간절한 것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왜 아파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면 아프고요. 때로 눈물 흘리는 아주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인데 그때 제 몸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 강하고 온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나의 육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몸은 거룩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명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 부활하는가? 언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가?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울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먼저 믿음 안에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휴거는 한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끌 휴자에다가 들 거자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을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룩한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치 오늘 15장 말씀의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처럼 부활이 확실하니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가 생명의 부활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기대하며 자신은 날마다 이렇게 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누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내가 날마다 죽는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안에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죽는 삶을 살아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살 때에 우리가 그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고 또 주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